것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무례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알지 못하거나 또 알아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지 못하거나 또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또 이 주변 사람들과 또 영적인 이 교제를 통해 갖고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알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와 또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 쓸데없는 이 고집에 빠진다는 겁니다. 고집스러움. 흔히 이제 하나 말 가운데에 저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짓는다. 사실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실수하잖아. 그죠?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집스러움이에요. 영적인 고집스러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은 바로 이 영적인 고집스러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고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또 이 고집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만스러워지고, 이 고집 문제 때문에 영적인 고집스러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와 같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잘못된 고집스러움, 고집,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고집스러움, 이것을 꺾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더 이상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걸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신앙이 진보하지 못해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고집스러움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 생활에서 절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아합의 아들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이 문제, 한마디로 영적인 미련함. 그가 이제 다락 난간에서, 지난 본문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가 급기야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방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을 찾아갔어요. 그 신하들을 보내갖고 자기 병에 낫게 넣냐고 이렇게 알아보게 했어요. 참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무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시아 왕이 갖고 있었던 고집스러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나라도 보게 되면은,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의 그 무지함과 동시에 이 고집, 이거예요. 고집스러움. 그래서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자들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의 이 고집을 옹호하고,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으로 자기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기를 그냥 종횡무진 그냥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보세요. 그 독재자들의 이 말로는 항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새로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예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때 필리핀이 동남아에서 최고로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한 사람의 이 통수권자가 고집스럽게 나라를 계속해서 독재하다 보니까 온갖 비리, 권력 비리,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지고, 결국 마지막 그의 말로는 타국에서 전전하다가 다른 나라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서 그가 죽음을 당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독재자의 마지막 말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 개인이나 이 국가와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움 꺾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 왕도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에그론의 바알세부 신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에 6절에 보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 아시아 왕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지금이나 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 아시아 왕이 깨닫고 빨리 지금이나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시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은 50부장을 통하고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50부장이 군대의 수장이 군사를 이끌고 왜 엘리야에게로 올라갔을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아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왜 50부장을 동원해가지고 50명의 군사, 여기 50명의 군사는요, 이게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특수부대, 요즘 말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그럼 왜 50부장 수하에 50명의 군사를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을 이끌고 엘리야에 갔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1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지금 이 50부장과 50명의 이 군사를 끌고 올라간 이 특수부대는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아마 엘리야를 죽일 암살단. 엘리야를 암살할 목적으로 무시무시하게 훈련된 이 5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 이끌고 50부장이 그것도 지휘해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시키겠어요? 아시아 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시아 왕이. 그런데 보세요. 1차 50부장과 50군대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전멸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쏟아부어갖고 네? 완전히 전멸시키고 태워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쏟아부어갖고. 그런데 이걸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즉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게 은혜요. 아직 깨닫지 못해요. 2차 5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군대를 또 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쏟아부어갖고 2차 그 50명의 이 특수부대 요원들을 완전히 불로 살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가 징조가 나타나면은 이제 깨달아야죠. 그렇죠? 깨닫는 게 정한이치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죄는요, 끊임없이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지금 죄가 싫어하고 피한다, 이건 엄청난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요.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본성은요, 본성이 뭐냐? 죄를 사모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좋아하거든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은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를 성인적으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있어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경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은요, 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서는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그 사람의 은혜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몇 주 전에 오신 목사님처럼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가짜 은혜를 받았거든.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내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진짜 은혜는 죄를 짓고도 무덤덤해 회개할 줄 몰라, 돌이키지 않아, 여전히 같은 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징조가 나타나도 두려움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건 가짜 은혜, 가짜 은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 번째 암살단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 13절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자, 엘리야 앞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50부장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세 번째의 50부장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암살단에 올라가가지고 당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이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종을 해야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야. 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왕으로부터는 엘리야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깨달은 이후에 이 50부장과 이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나와 우리 이 군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이에요. 엘리야의 종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인간적인 종, 엘리야의 종이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오던 이 무서운 이 범죄 행위를요, 자신들이 거기에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이 죄 유혹들, 죄에 끈질기게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려고 하는 악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50부장의 반응처럼 단호하게 이 죄악의 끈을 내리칠 수 있는
이 강력한 이 믿음의 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매일처럼 우리 속에서 어떤 이 죄악의 악한 이 본성이 어때요? 요동을 치잖아요. 요동을 치고 온갖 생각을 우리 머리에 집어넣고 가슴에 집어넣고 새기고 그리고 보도록 하고 느끼게 하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으로,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뭐 온갖 죄를 계속해서 충동질 해와요.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해오잖아요. 영적인 도전, 이와 같은 밀물처럼 몰려오는 이와 같은 죄악의 이 물결을 과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갔을 때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는데, 원래 잘 아시겠지만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세 번째 큰 폭포입니다. 그 폭이 거의 한 700m 정도 되고, 폭포 높이가 한 55m 정도 됩니다. 1초에 7,000톤의 물이 쏟아져요. 1초에 7,000톤. 1초에라면 7,000톤. 세계의 이 3대 폭포 가운데 가장 거센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1초에 7,000톤의 1초 짝 하는 7,000톤의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포에 빨려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철새들이 많이 죽어요. 철새들이 사체들이 많이 떠내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류에 1위라고 하는 큰 세계 5대 호수가 있어요. 5대 호수가 얼었다가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막 실려 내려오잖아요. 막 내려오면은 철새들이 그 이제 강에 흐르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 얼음 덩어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씨는 엄청 추워요. 북쪽이니까. 북아메리카잖아요. 북아메리카. 엄청 추운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뜯어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에 눈도 덮이고 이러면 이제 그 발이 턱 잠긴 상태에서 이제 얼어버린다 그 말이죠. 얼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폭포에 가면은 이제 경계선이 있습니다. 깃발이 꼽아놨어요. 경계선. 왜냐하면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지역부터는 이제 금지를 하는 거예요. 왜? 물살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물살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그 앉아가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막 고기를 또 먹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경계선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물결이 막 급속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살아남으려고 날개를 치는데 발이 얼음 덩어리와 같이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50여 미터의 폭포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런 날개를 치고 막 발부둥 치고 막 살아남으려고 막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폭포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그 나이아가라 이 폭포에는 많은 죽은 철새들의 사체들이 많이 이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인 아주 심오한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세요. 사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을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 내가 지금
해서는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에 정확하게 반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강물이 막 흘러가요. 영적인 경계선 곧 이제 다다르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을 받은 성도들은 빨리 날개를 펴고 그 영적 경계선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놓고 거기에 발을 디디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죽은 철제 사체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을 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이전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적인 지각이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캄캄해 어두워요. 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3장 여러분 15절 이하 17절 보면 거기 이런 말씀만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피 흘리는데 끝까지 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냥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제자를 피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그 자리에 떠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어떤 잘못된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결국 그 일을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끝까지.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불나방이 불꽃처럼 막 뛰어들어오잖아요. 죽는지도 모르고 벌레들이 막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오잖아요. 죽음의 자리로 그냥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벌레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뭘 알았다. 그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적인 고집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세 번째 50부장
그 군대들이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완전히 꺾어야 돼. 고집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시아 왕처럼 그의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잘못, 뭐 잘되든 못되든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토항한다는 무슨 말이야?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날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져요. 이상해요. 왜 그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투항, 항복, 백기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부부생활도 사업도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어보세요. 항복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들은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투항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